제35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므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우리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을 품으면 죄를 낳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잠시 묵상하고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것을 심판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일산은 어느 나라를 가리키냐면 바로 에돔을 가리키죠.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는 남이 아니라 원래는 형제에게서 시작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사이에 오랜 원한이 흘러간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야곱에게 팔았고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 사건 때문에 두 형제 사이에 깊은 상처와 갈등이 남겨지게 되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개인은 이제는 민족이 되었지만 오래된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을 향해 영원한 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세일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속이 쓰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은근히 통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계속 판결을 내리고 벌을 주고 있을 수도 있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 숨겨진 세일산을 향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돔의 죄를 영원한 한을 품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십니다. 상처를 받은 것 자체가 곧 죄라는 뜻은 아니에요. 억울하면 아프고요. 배신을 당하면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마음속에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한을 품는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오늘도 반복해서 살아내는 것이에요. 상대방은 이미 잊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마음속에서 그 일을 다시 재생하고 또 재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기도가 막혀요. 예배 중에도 그 얼굴이 떠오르고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억울함과 섭섭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상대방을 묶어두는 밧줄 같지만 실제로는 그 상대방을 묶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묶어놔요.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 마음에 독을 품었는데 그 독을 날마다 마시는 사람은 바로 내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고 싶지만 미움이 마음의 문을 막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솔직하게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오래 붙들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까? 제가 내려놓지 못하는 바로 그 세일산의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에돔의 원한은 결국 마음에만 머물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무너질 때 에돔은 형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을 기회로 삼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며 조롱하며 비웃었어요.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네가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움은 상대방의 실패를 정의의 실현이라고 포장하게 만듭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너도 당해보니까 어떠냐? 그거 하나님이 벌하신 거야.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은밀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 개인적인 복수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 해도 그 사람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함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을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원수의 실패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를 구하면서도 회복과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억울한 일을 당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웃어야 되는 걸까요?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악을 악이 아니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계와 책임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나 학대가 있다면 안전을 확보하고 합당한 도움과 법적인 절차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아야 할 세일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안갚음하겠다라고 하는 보복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 친히 심판을 선언하시죠. 에돔의 악을 모르지 않으셨고요. 이스라엘의 억울함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이것이 상처 입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내가 복수의 칼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방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한의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손에서 그 칼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자리를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세일산을 심판하실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목적도 해결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내려놓고 싶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요. 맞습니다. 깊은 상처는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감정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먼저 좋아진 뒤에 하는 일이 아니라 감정이 아픈 가운데서도 심판의 권리와 책임의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따라서 미움이 다시 올라올 때마다
다시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 억울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사람과 이 사건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복수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진실과 정의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제 마음이 미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대방을 위한 작은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상처가 내 정체성이 되지 않도록, 미움이 내 미래를 결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재되어져 있는 누군가 어떤 사건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그 한이 결국 죄를 낳지 않도록 해달라고 성령님께 조금씩 굳은 마음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세일산을 보여주십니다. 누군가를 향해 영원한 한을 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은근히 기뻐하지는 않으십니까? 그 미움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가로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출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 어떨까요? 내가 심판자가 되려는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내 분노와 억울함,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잘못을 분별하고 필요한 책임은 구하되 미움으로 상대방을 벌주는 일은 멈추겠습니다. 모든 판단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세일산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도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눈물을 기억하시고 감추어진 악도 보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는 직접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사람을 향한 판단과 보복의 권리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의롭게 다스려 주시고 제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이 한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 한이 나도 모르게 또 다른 죄악을 낳게 하는 그런 채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주권 이양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오래 품어온 미움과 한을 오늘 주님 앞에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상처가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보복의 권리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미움으로 막혀있던 나의 기도의 이 길을 하나님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로움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내 삶을 통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